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만한 분이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내려오면서 이 비도, 이 눈비도, 이 눈도 참 감사하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가슴에 눈이 사무쳤는데 봄이 됐다고 하니까 눈이 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한 번 더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데 우리 시간에 한번 이 찬양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Yeah.
아들을 보내신 크신 사랑, 우리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녁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시간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불성이와 같은 말씀, 그 귀한 말씀이 저희들 다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오 우리는 가지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영양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잎을 피우며 또 꽃을 아버지 아름답게 피우며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어두운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밝은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오는 것은 우리 오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이 계셔서 우리 5월에 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저스쿨 주일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주일학생들이 부흥되는 아버지 놀라운 일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우리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도만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양들에게 아버지 좋은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여 그 귀한 말씀을 정말로 아버지 한기로 듣고 또 그 답을 잊어버릴 때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 이 한 시간에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서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시작. 형제들아
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또 장성한 신앙이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또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이 있고 신령 가운데 있는 신령한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어릴지라도 장성한 믿음의 신앙인들이길 바라고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닌 신령한 성령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어떤 신앙이었고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신앙인들은 어떻게 됐죠?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죠.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하고 부유한 교회는 같이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부유하죠. 또 그런 교회는 인재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높고 잘나고 또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죠. 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였죠?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할 깊은 말씀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신앙이다 말씀.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는 젖이나 먹는 그런 어떤 말씀의 단단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이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일찍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과 성의와 희생을 해가면서 세웠던 교회이고 근데 그 교회는 성장을 했지만 어떻게 성장했죠? 몸짓은 커졌지만 정신 상태는 아직 아이인 것처럼 그리고 그 체격은 좋아졌지만 하는 짓이 아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사도 바울로서는 안타깝고 안쓰럽고 좀 그런 어쩌면 나름대로 책임감 좀 그들을 볼 때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 같고 젖이나 먹어야 하고 육신에 속하였다는 그 단적인 증거가 뭐죠? 고린도 교회는 다 갖춰졌지만 한 가지 때문에 어린아이고 또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하고 그리고 어떤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쟁입니다. 분쟁. 어린아이는 싸웁니다. 어른들은 싸움을 말리죠.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여전히 다투고 싸운다면 몸은 어른이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죠. 이거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성인아이라 그럽니다. 몸은 성인인데 나이는 장성했는데 아직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자기 관리 면에 있어서 아직 아이여서 그 나타난 결과가 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 가운데서도 맨날 싸우고 다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부부들끼리도 처음에는 싸우고 다툰데 5년, 10년 지나가면서 다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나이가 50, 60, 70, 80이 됐는데도 부부가 싸운다. 분명히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특히 신앙인들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싸우선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고 사람이 많은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분쟁이 심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안 자랐고 다른 것은 자랐기 때문에 영혼은 안 자랐고 신앙은 안 자랐고 다른 사회적인 것만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말합니다. 우리는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더 크게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을 더 잘하도록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이 있는 곳에 말리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심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을 나눴듯이 십자가의 도 아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와서 하나가 되고 이 십자가 도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 다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장성한 믿음이 성장한 또 신령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싸움을 말리고 분쟁하는 곳에 평화를 일치를 주는 사람이 될 터인데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을 말릴 뿐만 아니라 하나로 묶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런 우리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누가 있었죠?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와 바울은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신령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죠? 심는 사역, 전도 사역을 합니다.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물 주는 사역, 말씀 사역, 교회 지도자, 목회자 사역을 했죠. 6절 계속해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시키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6절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심는 사역이 있고 물 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심는 사역. 전도할 때 내가 억지로 전도하려고 전도는 해야지만 전도를 억지로 하게 하려는 것은 좀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 일이 아니죠. 우리는 전도하고 나머지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어떤 부분에서요? 물 주는 사역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콩나물을 내가 뽑아서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물만 줄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까지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유익한 말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거 왜 딴 것 하면 안 되죠. 뭐 놀러 간달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체력을 준비하고 제 마음의 어떤 컨트롤을 하고 계속 말씀을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에 묵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고 신령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심는 사역도 물 주는 사역도 한 가지이지만 더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만약에 목사님, 제가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란 것은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저 열심히 물을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령하지 않고 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육의 사람이고 이렇게 성령으로 민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저에게 그걸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내려놓았는지,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령해졌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되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고 물 주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함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또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 주실 사역자들이죠. 8절 말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물을 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을 아낌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최선 은사로 다하려고 했을 때 저에게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들을 존경은 하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의 존귀는 어떤 부분의 존귀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렇게 합니다. 또 저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이제 농부이신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작은 목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고 돌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말씀하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장농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물이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그 양무리 속에서 말 안 듣는 짐승이 있죠. 누구죠? 양무리 속에 말 안 듣는 짐승이 있어요. 염소. 반드시 양무리 속에는 염소를 집어넣어요. 왜요? 양들끼리 뭉쳐 있으면 안 되니까. 염소의 직업이 뭐죠? 들이받는 거잖아요. 염소는. 저도 어릴 때 염소를 길러보면 염소가 잘 들이받아요. 괜히 들이받아요. 염소는. 제가 가도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뿔을 잡으면 막 그러잖아요. 뿔 잡아보셨습니까? 염소? 양은 잡으면 가만히 있어요. 귀를 잡아도 가만히 있고 엉덩이를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양은. 근데 염소는 절대 못 만지게 해요. 뿔을 잡았다 그러면 눈을 뒤집고 막 난리를 치죠. 염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교회에는 양무리에는 주인이 목동이 염소를 넣는 이유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끔씩 염소가 양을 들이받아야 양들이 내성이 생기고 자기들이 뭉쳐있지 않아서 이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양무리 속에 염소를 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다 똑같이 착한 사람만 만들지 않고 그렇지 않는 염소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게 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여금 긴장하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 에너지가 돼서 잘 살도록. 사람이 너무 편하면 병이 오잖아요. 약간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뭔가 자극이 있어야 몸도 건강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믿음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염소처럼 들이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서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임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여러분들을 경영하시도록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복된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자에 속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신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 이한 저녁에도 말씀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오직 나의 삶 속에 젖은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
우리가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성령을 쫓는 신령함에 속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분쟁 있는 곳에, 싸움 있는 곳에 평화와 일치를 주며 아파하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과 발길과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분요함을 잠재우시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치가 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이 땅에서 신령하고 장성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신령하며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기 어렵고 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믿는 기도와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육체적인 모든 질고가 치료가 되며 마음의 분요함이 더욱더 사라지며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둥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일사상에 살아가지는 주인님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둡고 방황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아버지, 갈등과 아버지 싸움과 분쟁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고배롭고
이번에 기도하실 내용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꼭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입는 자녀들, 삶의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큰 성공까지 이루어내는 자녀들로 삼아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의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닮아가지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싸우니 주 함께 하시고 내 베풀어 주신 내 자녀들이 기도로 서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성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며 주님을 선하는 곳에 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해서 하겠사오니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겠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람들 내게 맡겨주고 내게 보내어진 내게 만나주는 사람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주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함을 하늘에 문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번 더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